자, 우리 이스라엘 지형도 그리기이고요. 앞에 연필로 했지만 가능하면 사인펜으로 같이 그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형도 그리기는 정말 중요한 게 한번 이걸 그려봐야만이 전체적인 지형들이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첨부 파일로 이스라엘 지형도를 이렇게 보냈으니까요. 이 첨부 파일 보고 여기다가 함께 그려갖고 이제 레포트로 과제물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게 선을 그어놨는데요. 선을 그은 것들은 안 그어도 되는데 처음 하는 사람들은 위치가 어디가 어딘지를 모를 것 같아갖고 이름을 이렇게 하면서 뭐 가운데는 중중, 중우, 중좌, 뭐 상좌, 뭐 이런 이름으로 해놨으니까요. 뭐 글로만 목소리만 들으면 이걸 하지만 화면을 보면은 굳이 이걸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처음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부분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지형도를 그리겠는데 이스라엘 지형도는 아주 간단하죠. 여기 보면 크게 이제 도로를 먼저 그려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로를 그리는 것들은 여기에 있는 점을 따라서 이게 도시거든요. 중요한 도시들 따라서 이렇게 그리면은 왕의 대로가 이제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면은 족장의 도로가 또 됩니다. 족장의 도로가 이 점을 따라서 그리게 됩니다. 이게 왜 지금 굽을 끓여냐면 요 입체지도 맞추느라 그래요. 입체지도하고 요거하고 똑같아요. 나중에 딱 맞출 겁니다. 자, 그리고 입체지도에 다 나오는 이름들이 있으니까요. 잘 모르겠으면 입체지도 한번 보면서 지금 여길 그리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아래쪽 지금 서쪽이죠. 서쪽에는 이 도로가 바로 해변길이죠. 해변길.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또 우리 남북 도로 중에 신약시대 때 생겼던 도로, 이 도로가 있습니다. 신약시대 때는 위에는 가이사랴 빌립보하고 연결되는 걸 베레아길 이렇게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동서로 연결되는 길이 4가지가 있다 그랬죠. 이런 식으로 4가지 도로가 위치하고 있다 하는 것들을 보면 되겠고요. 이 도로들도 나중에 어디를 연결하는지는 나중에 보면서 보도록 하죠. 자, 이제 바다부터 그리죠. 갈릴리 바다라는데 여기서 알아둘 것은 이스라엘은 바다하고 호수가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호수도 바다라고 부릅니다. 갈릴리가 호수지만 바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얌이라고 하는 한 단어를 쓰게 되고요. 이쪽은 이 사해라고 지금 부르지만 원래 염해라고 부르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 아래는 대해, 성경에 대해라고 부르는데 지금은 지중해라고 부르죠. 그래서 성경에는 사해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대해라고 이름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 염해, 대해. 여기가 3개의 물이니까요. 물은 꼭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이제 지형도를 그리게 되는데 큰 지역부터 한번 그릴게요. 나라 이름부터. 나라 이름 위쪽으로는 신약 이름으로 말합니다. 신약의 수리아 이름으로 얘기를 하고요. 원래 아람이라고 불렀죠. 구약에서는 아람이라고 불렀고 그 다음은 수리아라고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암몬 족속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모압 족속, 그리고 에돔 족속. 이게 요단 동편에 있는 민족 이름입니다. 민족 이름이 4가지가 있고 아래쪽으로 보면은 베니게라고 하는 족속이 있고 또 블레셋이라는 족속이 있습니다. 이건 구약시대 때 있었던 이름이기도 하지만 뭐 베니게는 신약시대까지 이어졌으니까요. 이렇게 나라가 총 몇 개가 있는 겁니까? 민족이.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고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역 이름을 한번 볼게요. 지역 이름을 위쪽에는 구약시대 바산이라고 불렀고요. 바산 혹은 골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길르앗 산지라고 불렀죠. 길르앗 지역, 길르앗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이쪽 다 얘기했어요. 이제 바산, 길르앗, 암몬, 모압, 에돔 했어요. 이제 밑으로 내려옵니다. 밑으로 내려오면 요단 계곡이 있습니다. 요단 계곡. 자, 요걸 요단 계곡. 요단 계곡이 있는데 요단 계곡의 아래쪽을 갖다가 아라바 광야라고 불러요. 아라바 광야. 자, 그리고 다시 더 내려오면은 갈릴리 산지가 있죠. 우리 아까 보았어요. 갈릴리 산지. 그리고 갈릴리 산지와 에브라임 산지 사이에 골짜기가 하나 있는데 이스르엘 골짜기예요. 이거 혼동하면 이스라엘로 됩니다. 그 혼동하지 말게 이스르엘 골짜기라는 골짜기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아까 보았듯이 중앙에는 에브라임 산지가 있고요. 이 남쪽에는 유다 산지 가기 전에 베냐민 산지가 껴 있어요. 그리고 유다 산지라고 하는데 유다 산지의 이 동쪽은 유대 광야 그리고 아래쪽은 평지라고 불리우는 셰펠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다. 그러니까 산지가 보니까요. 북부는 갈릴리 산지고 중부는 에브라임 산지고 남부는 유다 산지래요.
유다 산지. 이런 식으로 산지가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가면은 네게부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남방 네게부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또 오른쪽에는 광야가 위치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광야. 그래서 네게부는 때로는 남방으로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분지 지역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광야인데 광야도 산지예요, 사실은. 산지가 있고, 더 아래쪽을 봅시다. 더 아래쪽을 보면은 악고 평야가 있고, 악고 평야 오른쪽에는 산지가 하나가 있는데, 이게 에브라임 산지하고 갈릴리 산지 이어져야 되는 이 산지가 옆으로 꺾인 거예요. 꺾이면서 갈멜 산지가 된 거예요. 갈멜 산지. 그리고 그 아래쪽이 이 샤론 평야라고 하는 평야가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샤론의 백합 부르는 평야죠. 그리고 블레셋 평야 있고, 그리고 신약 시대 때 와갖고요. 이름이 좀 바뀐 데가 있어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사마리아 아까 얘기했죠. 그리고 이둠에 왔다고 했죠. 길르앗 지역이 데가볼리가 돼버려요. 길르앗 지역이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 데가볼리가 되고, 이 길르앗 쪽 아래쪽에 있는 요단 계곡, 요단 동편을 베레아 지역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리고 에돔 지역이 나바테아 사람들이 들어와요. 로마 사람들은 이 나바테아 사람을 아라비아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갔다면 10중 8구 나바테아로 갔을 것이다 볼 수 있고요. 에돔 사람들이 여기 있다가 이주를 해가고 들어온 게 이두메가 되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때 이렇게 이름이 바뀐 것들만 추가로 알아주면 좋겠고요. 이제부터는 중요한 게 뭐냐면 도시들입니다. 도시들이 그 지역의 핵심 도시들만 몇 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리아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지금 표시가 안 됐는데 여기 있는 해변길하고요, 왕에도라고 만나는 지점이 다메섹이에요. 다메섹이니까 그 다메섹이 중심 도시이고, 수리아에서는 여기 바산에서 중심 도시, 바산하고 길르앗에 거기에 있는 그 접점이죠. 길르앗 라못이 바산과 길르앗이 만나는 그 접점이에요. 그래서 접점이다 보니까 바산과 길르앗이 접점이기도 하고, 여기에 있는 이스리엘 골짜기에서 올라와 갖고 왕의 골짜기와 만나는 지점이 바로 길르앗 라못이다 보니까 중요합니다. 길르앗 라못에서 누가 전투를 하다 죽었나요? 아합 왕이 여기서 전투를 하다 죽었고, 그리고 예후가 여기서 반란을 일으켰죠.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데가볼리 쪽에 파랑색으로 써 있는 건 신약시대 때 나타난 도시예요. 신약시대 때 데가볼리의 중심 도시가 거라사였어요. 그래서 거라사 지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기까지 했던 거죠. 그래서 거라사가 중심 도시이고, 또 암몬 지역에는 라빠 암몬이라고, 그냥 어떨 때는 라빠라고 불렀어요. 크다라고 하는 것인데, 라빠 암몬 그러면 누가 죽은 장소로 알려주면은 우리야,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가 여기서 전쟁하다 죽은 장소로서 유명하죠. 어쨌든 이 라빠 암몬은 나중에 다윗이 정복한 땅으로 유명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길르앗의 대표적인 도시로 헤스본이죠. 과거에 헤스본 왕 시온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고 들어올 때, 싸울 때 여기서 지게 됐죠. 근데 헤스본이 길르앗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만 딱 치니까 어떻게 돼요? 이 길르앗 전체를 다 얻어버린 거예요. 얻어버리게 해서 큰 지역들 다 얻어버린 헤스본 왕 시온이 다스렸던 지역이고요. 모압의 중심 도시는 길하레셋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길하레셋. 여기서 이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연합군이, 유다와 이스라엘 연합군이 가갖고, 이때 이 왕, 모압 왕, 누굽니까? 모압 왕이 여기서 자기 아들을 불사르기까지 했죠. 불사르기까지 막 항전을 하니까 민망해갖고 여기서 전쟁하다가 말고 그냥 갔던 그 지역이 바로 길하레셋이라고 하는 전쟁입니다. 모압 왕 메사죠. 메사.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에돔의 수도는 보스라예요. 보스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에돔의 궁궐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이 보스라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위쪽에 있는 주요 도시를 보았다면, 아래쪽으로 이제 내려와서 요단 계곡 쪽에서 요단강이 시작되는 지점이 몇 군데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지점이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성경에서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했던 장소이고요. 그 아래가 바로 단은 이 금송아지 있죠. 금송아지가 세워졌던 단이고, 또 나중에 미가의 신상이 그 전에 있었던 장소가 단지파가 이동했던 단이다. 여기도 요단강에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 물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단입니다. 단.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게 가이사라 빌립보고요.
이게 큰 요단강 줄기를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이제 아래쪽으로 가면은 이 가이사라 빌립보 길을 따라 쭉 내려가면 베세다가 나오는 거예요. 베세다. 이 베세다의 고향인 사람이 누굴까요?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 빌립.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 기적할 때 그래서 두 사람 다 등장하잖아요. 안드레와 빌립이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가 고향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오병이어 기적 하면 알겠고요. 그 옆에 아래쪽에 요단강 바로 건너자마자가 가버나움이었죠. 가버나움. 이건 신약시대 때만 도시예요. 이게 왜 여기가 발전하게 되냐. 그전에는 그 아래에 있는 도시, 뭐 하솔이나 단위로 가는 도시가 발달됐는데 이게 다리가 놓이면서 가이사라 빌립보 가는 도로가 발전하다 보니까 이 가버나움이 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단 계곡을 따라서 또 유명한 도시가 벳산이죠. 벳산. 사울 왕이 전쟁을 하다가 못 박힌 이 도시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제 베레아 지역에서 예수님이 세례받은 곳이 베다니. 그 다음 그 아래 여리고, 여리고는 워낙 유명한 장소이고요. 삭개오 생각하면 좋겠죠. 여리고 성 이런 것도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는 다시 위로 올라와서 해변길이 있는데 하솔 갈릴리 산지의 중심 도시 중인 하솔 왕 야빈이 전쟁을 했던 장소였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는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본동네라고 하는 표현을 두 군데를 써요. 그게 나사렛과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나사렛, 그리고 청장년이 되어서는 사역을 했던 장소는 가버나움. 이렇게 해서 성경에서는 본동네라는 고향 동네를 두 가지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무깃도죠. 구약 성경은 무깃도, 신약 성경은 아마겟돈이라고 불렸던 지역이 바로 갈멜산과 이스라엘 골짜기 사이에 있는 무깃도 지역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 세겜이 있습니다. 신약 시대 때는 수가성이라고도 부르기도 했던 세겜, 그리심산과 에발선이 있었던 장소요.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났던 장소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 구약 시대 때 수도였던 사마리아가 있죠. 사마리아. 그 오물이라고 하는 아합의 아버지가 바로 여기 수도를 세우면서 구약시대 때 수도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에브라임 산지에서 오른쪽으로 베냐민 산지와 에브라임 산지 사이에 있는 경계지역, 이거는 에브라임 지역 땅이었는데요. 베델이 있었고요. 야곱이 물론 여기서 꿈을 꿨던 사닥다리를 보았던 그 장소가 베델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예루살렘 말할 것도 없죠. 예루살렘이 있고, 그 옆에 예수님이 태어났던 베들레헴이 있고, 그리고 유다산지의 가장 높은 지역이고 또 가장 큰 성이 헤브론입니다. 사실은 헤브론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무덤이 있는 선산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헤브론이었죠. 그리고 그 족장의 도로 맨 끝이 어디냐? 브엘세바예요. 맹세 우물이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두 맹세 우물을 했던 그런 장소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장 밑으로 가면 가데스 바네아가 나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이스라엘의 경계예요. 여기까지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이 가데스 바네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36년 이상을 있었던 장소이고요. 다시 이제 왼쪽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해변에서 가이사라는 항구가 있는데요. 이게 점이 좀 잘못됐는데 이 아래쪽에 점이 있는 거예요. 항구입니다. 가이사라 항구가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가면은 이제 해변길을 시작하는 지역. 여기서 소고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고에서 길을 쭉 가고 거라다까지 연결되는 게 또 이제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도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아래쪽에는 여기 해변길이 만나는 지역인데요. 아벡과 신약시대 때는 안디바들이라고 하는 장소고요. 언약궤를 빼앗겼던 장소입니다. 전쟁하다가.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요나의 이 항구이기도 하고, 사도 베드로가 여기에서 또 이 환상을 보고 출발했던,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에게 출발했던 장소이기도 하죠. 그리고 위쪽에는 게셀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요.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애굽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를 정복한 다음에 결혼 지참금으로 바로의 딸과 함께 준 도시 중에 하나가 게셀이라고 하는 도시고, 여기서부터 이제 길이 시작돼 갖고 암몬까지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또 중심 도시인 가드가 있어요. 이 가드는 다윗이 피신했던 동네죠. 그래서 가드 왕 아기스가 있는 곳에 피신했던 동네라고 할 수 있고, 또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이기도 하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은 그랄이 있습니다. 해변길을 가는 그랄인데, 이 그랄은 거짓말의 도시로 알려져 있죠. 아브라함도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고, 아내를
또 이삭도 누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님 축복을 주셔갖고 우물을 파갖고 농사를 또 100배나 거두는 이런 지역이 되기도 하고요. 이 아래는 가사, 지금은 가자지구라고 하는 가사, 삼손이 기둥을 잡고서 죽으면서 3,000명을 죽였던 장소로서 유명합니다. 자, 이렇게 지형도를 다 그렸고 이 주변 지역을 그렸지만 신약시대 이름까지 쭉 한번 보면, 이걸 정말 내 것으로 만들어 버리면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정말 많은 도움을 가지게 된다 하는 걸 알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걸 이런 식으로 이 지도가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매치를 해서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또 뭐 플러스 알파로 본다면은 재미나게 성경에 보면은 네게부 지역은 창세기의 사건이 네게부 지역에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사건은 광야에서,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그리고 민수기는 이 광야, 또 모압, 에돔 이 지역을 통과하면서 이야기가 나오고요. 신명기는 길랏 지역을 많이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요단 계곡에서는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기는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큰 사건이 2개나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사무엘상은 유다 산지에서 주로 일어나고, 사무엘 하는 베냐민 산지에서 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은 에브라임 산지에서 일어나고, 열왕기 하는 이 갈멜살 중심으로 한 사건들이 많고요. 복음서로 치자면은 복음서 앞부분, 공관복음에서 앞부분은 갈릴리 산지고요. 또 뒷부분은 복음서에서 예루살렘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고, 사도행전 앞부분은 이 해안 평야에서 좀 주로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뒷부분에서는 전도여행에 대한 부분들을 이쪽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참 재미나게 각 지역마다 큰 사건들이, 성경의 사건들이 이렇게 뭉쳐져 있다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거는 뭐 책이 안 나오는 건데요. 이걸 좀 플러스 알파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는 성경에서만 나오는 건데, 신약의 주요 배경이에요. 배경. 여러분, 성경 지리를 공부할 때 이거 보면 정말 맛이 좋습니다. 이게 뭐냐면 신구약을 연결하는 게 나와요. 연결하는 게, 이게 마태가 기가 막히게 연결합니다. 왜냐하면 마태가 이루려 하심이라 하는데, 이 뭘 이루려 하느냐? 지리적인 성취를 이루려 한다는 거예요. 선지자로 말씀한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는 것은 이게 뭐냐? 예수님이 애굽에 간 이유예요. 애굽에 그냥 간 게 아니라 애굽에서 가야지 나올 거 아니에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는 것들을 이루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간 거다. 또 나사렛이라는 동네라는 살았는데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기 위해서 가셨다. 그 이사야서 11장에 보면은 이새의 나무의 뿌리에서, 이새의 뿌리의 가지에서, 이 가지라는 표현이 바로 나사렛이거든요. 가지에서 나온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데 그 이름을 이루기 위해서 나사렛에 가서 사셨다. 또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이 이방의 갈릴리 하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일부러 이방의 갈릴리에 가서 사역을 하셨다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 마태가 이루려 하시며 하는 말들을 많이 썼는데, 그 중에 땅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 그곳에 의도적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보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장소가 바로 나중에 보니까 어떤 장소냐? 바로 그 장소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넘었던 장소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시작됐던 장소가 일부러 예수님께서 여기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 사역들 가운데 전반기 공관복음에서 앞부분은 다 갈릴리에서 사역했죠. 갈릴리 사역할 때는 천국복음 전파를 사역하시고요. 그리고 후반기에서는 예루살렘에 가서 구원의 완성에 대한 부분들을 사역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 딱 보면은 전반부 맨 처음에는 요단강에 집중을 하고, 그 중부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이 공관복음에 보면 앞부분은 갈릴리 지역에, 또 후반부는 예루살렘 지역에 이렇게 집중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성경에서 지리적인 부분들을 이루어가고 또 초점을 잡고 가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 어떤 특징이 있는 것들을 좀 알아야 되고요. 갈릴리도 이름이 4가지나 이름이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들의 이름도 알아가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도 워낙 사건이 많이 나오고 자세히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지역들 이름을 미리 좀 이렇게 외우고 가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지도 보면 뒷부분에 이게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으니까 뚫어지게 이걸 보면서 어디가 어디구나 하는 것들을 알아보지 않으면
나중에 성경이 이럴 때 어디로 가고 하는 걸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뭐 물론 그리다 보면 다 알겠지만 최소한 예루살렘과 갈릴리 지역들은 정말 우리가 잘 알고서 넘어가야 되고요. 뒷부분에 가서는 복음의 흐름도 이렇게 갈라디아부터 시작을 해갖고 좀 순서가 바뀌긴 했지만 이렇게 고리를 이어가면서 복음의 전도 여행이 1차, 2차, 3차, 4차, 5차, 물론 어떤 사람들은 3차까지 얘기하지만 저는 4차, 5차도 있다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4차, 5차까지도 계속 복음의 이름이 흘러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명절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성경을 나중에 가면서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3대 명절이고 우리는 지금 6월절에는 부활절을 지키고 있고 오순절에는 성령강림절을, 그리고 초막절은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다 하는 정도만 알아두고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역사 묵상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 책에 나오니까요. 이분 꼭 한번 읽어보고 또 묵상해보고 또 나중에 레포트를 낼 때 요약하는, 이런 식으로 요약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느낀 것들을 한번 교훈에 대한 부분들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과제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과제물 이스라엘 지형도 그리기입니다. 꼭 한번 잘 듣고 이해한 다음에 이 지형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구약 성경 배울 때는 이게 이제 퀴즈였지만 이걸 퀴즈로 신약에는 낼 수가 없어요. 갈릴리 지형이나 예루살렘 지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이 과제로서 미리 잘 하면서 내 것으로 확실하게 받아들여야지 나중에 공부할 때 좋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렵더라도 이분들 했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 강의다 보니까 강의가 좀 길어진 부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 모르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게시판에 남겨두거나 과제할 때 남겨드리거나 아니면 카톡에다가 개인 카톡으로 함께 모일 테니까 카톡으로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한 자료들은 여기다가 올리면 너무 용량이 높기 때문에 카톡으로 주로 다 단체 카톡에 올리게 될 테니까요. 그 부분들 참고해 주시고 뭐 부족한 거나 질문 있는 것들은 그때 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